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이상한 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문단속을 잘하고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각 기관에서 마지막 마감하고 나오신 분들은 꼭 자리 정돈을 잘 해놓으시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단 세력들이 마치 우리 교회가 자기 교회인 것인 양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정경을 사진을 찍고 자신들의 모습이 들어가게 만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한 일이 조금 있어서 제가 전도사님을 좀 불렀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한 일이 있어도 당황해 하시거나 갈팡질팡하실 일이 아니고 미리 알려주셔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말씀대로 사셨나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시원한 절기를 맞게 되었으니 지금까지 나오지 않던 내 이웃들, 내 구역 식구들을 다 독려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돌잔치를 아주 근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이스마엘은 13살이요. 이제 이삭은 1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건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는 배경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면에는 조강지처로서 사라가 자리싸움을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살 먹은 큰아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큰아들이 하나 있는데 종에게서 난 자요. 또한 자기의 조강지처인 사라가 저 아이가 이제 자라지도 않은 이삭을 건드린다고 다 내쫓으라고, 첩시를 가족으로 둘 수 없다고 내쫓으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아브라함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하라는 대로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저 앞쪽에 있는 17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확인하시며 명하셨던 할례를 통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17장 23절로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벨 때에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 믿음의 약속과도 같은 할례를 누가 받았다고 하는가 하면 이스마엘도 받았고 집안의 종들도 모두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과 베푸시는 그 은혜에 차별 없이 초대받고 또한 초대받는 그러한 대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분리하시고 성경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장에서는 분명하게도 이스마엘과 종들까지도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고 약속에 참여한 자로 허락이 되었는데 21장인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심지어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조금 어렵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렵게 들리는가 하면 우리 말이 아닌 헬라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아서 우리하고 언어 체계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식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로서 종의 자식이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자유인의 아들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마엘이 여종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종의 자식이고 이삭은 자유한 여주인에게서 나서 자유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이스마엘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방식으로 얻은 아들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식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마엘은 너희 생각대로 취한 것이라, 그런 의미이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취한 것이라.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주시는 씨는 내 생각대로 한 이삭을 통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디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마엘을 신의 산에다 비유합니다. 왜 신의 산에다 비유하는가 하면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는가 하면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뭐하라고 하기 위해서 받는가 하면 지키라, 그런 의미로 받는 겁니다. 너희는 이 법을 지켜라, 그러면 살겠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왜 이삭에게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에는 제사가 있었는데 항상 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장소라.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키지 못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제물을 바치고 그 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는 장소라,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대조가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에 대한 대조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은혜에 있는 것이지 책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은혜에 있다, 책임지는 데 있지를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만 사실은 율법과 은혜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약속의 자녀라 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하는 것과 대조시킴으로써 우리가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그래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의 모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면 혈통이 이어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혈통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할례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있지를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복과 함께 이 복이 어떻게 가능한가? 복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지킬 것인가? 그 가능성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그리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는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오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구사일생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브라함은 구사일생 정도가 아닙니다. 구사구생을 합니다. 아니 구사십생을 했을 겁니다. 어디로부터 그 생이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랄 땅에 가서도 블레셋의 왕에게 잡혀 죽일 뻔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라, 내가 택한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물론이고 내 민족을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포를 하심으로 그랄 왕이 깜짝 놀라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대하기를 선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9번 죽어도 10번 살아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가 어떻게 복을 이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자리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우리식으로 하자면 약방의 감초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나타나서 하나님과 마치 장사를 하는 사람이 흥정하는 것처럼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쩔랍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조금 더 깎아야 되겠다. 그래서 10사람까지 깎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0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해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종말이 다가왔다고, 가까이 왔다고 크게 외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떠들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나 하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었더냐? 믿음의 조상이 아니냐?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9번 죽어도 10번을 살려놓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눈앞에 드러납니다만 그 가운데도 가장 돋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 단연 그 이삭입니다. 이삭. 성경에는 아브라함만큼 이삭을 멋지게 표현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어떤 일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중요한 것을 길게 많이 기록해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삭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싸움터에 나가서 싸움한 것도 아니고 승리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도 아닌 이삭이 많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근거는 그에게 후손이 있어야 돼. 후손이 있어야 조상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후손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삭이 너의 씨가 될 것이라. 네 후손은 이삭밖에는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이삭의 이야기를 여기저기에 길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내 씨는 이삭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표로서 믿음의 조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 오직 길은 하나다. 어느 길인가 하고 봤더니 이삭뿐이라.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후일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어떻다고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씨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 하나뿐이다.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씨는 이삭뿐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씨는 나 그리스도 예수뿐이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모세보다도 더 나은 자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앞선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있던 사람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있었노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에 내가 있었노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일찌감치 못 박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늘 외치기를 주여 라고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여,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혈통적으로는 아직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를 주라 하였다 하였으니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주님이 조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을까? 믿음이 좋아서 그럴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러니까 끌고 가서 잡아서 바치려고 칼을 들지 않았더냐? 나도 그렇게 못해. 아브라함이 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근거를 찾으려고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 일을 찾는 그 버릇이 우리에게는 거의 본성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느 시대나 이 싸움이 신앙상의 가장 큰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걸맞게 잘해봐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얻은 명성에 걸맞은 이유를 그래서 추적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라면 적어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창세기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그러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 제자라고 지금 따르고 있는데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복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과연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데 이 약속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그냥 땅에 떨어진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맛보기 형태로 예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나 베드로가 어떤 공로로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약속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네가 잘났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너를 귀하게 쓰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지금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복을 주겠다, 천국 열쇠를 네가 가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자신은 어떠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늘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라기보다는 고백하는 나 자신의 열정과 진심이 더 묻어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백하라 그러면 나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부족하고 베드로를 볼 때 정말 부족합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그래도 나는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나는 10의 1조도 잘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띠는가 하면 그 게으름을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원인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안 하던 짓을 좀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이삭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별로 내놓은 것 없는 것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복음서를 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던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릴 인생인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기적을 맨날 베풀어서 다들 잘 먹고 잘 살게 건강하게 살게 해줄 것 같은데 몇 번 기적은 등장하고 나중에는 기적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복음서 내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중요하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존재가 이삭이 없으면 믿음의 조상도 또한 여러 민족의 아버지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후손이 있어야 조상이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하냐고요? 구약인데. 그런데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저 뒤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큰 복인데 복 중의 복인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나를 통해야 된다. 내 씨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유일한 근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늘 어디서 찾고 싶어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이만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만 된다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이만하니까 예수님이 받아주실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좀 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아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될까? 이러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약속과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이 엄청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무력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21절로부터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모르고 당한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죽고 난 뒤에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속마음으로 내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감히 누가 내 선생을 어찌한다고요? 안 됩니다. 죽인다고요? 안 돼요. 내가 막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빼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건. 하지만 베드로가 조금 전에 무슨 신앙 고백을 했죠? 똑같은 마태복음 16장 내에서 그가 했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는데 금방 지금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방귀를 들고 나섭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아직도 베드로는 자기 속에 헌신과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 근거가 되면 사실은 신앙이 뜨거워질 수는 있습니다만 신앙은 열정의 문제가 아니며 뜨거워야만 신앙이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곧잘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자신이 신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예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친구와 같이 놀러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뒤통수가 근질근질할 겁니다. 그리고 놀다 보면 산이 무너져 버릴 것 같고 또는 지진이 날 것만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놀러 갔다고 해서 돌멩이를 던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놀러 갔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걸어가는데 발목 걸어서 넘어지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놀러간 게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옳은 모습입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안에 있는 은혜를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헌신과 열정을 받지 않으십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하는 베드로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조금 전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더니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내 앞에 칼 들고 막아 나설 것이 아니라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는 더 이상 열정의 문제와 의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나가려고 생각만 하면 지금 당장 밖으로, 감옥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 내가 나가려고만 하면, 기도만 하면 감옥에 문이 부서지고 사슬이 풀어질 것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할 것을 배웠다 그럽니다. 이 말을 다시 조금 바꿔 놓으면, 제대로 이해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슨 꼴이라도 당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감옥에 있다 갑자기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꼴도 당할 수 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힐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하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너희도 잘한다. 왜 잘한다고 하는가 하면 내 괴로움에 함께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요, 무엇이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동원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바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그러하십니까? 그렇다면 당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각오를 하였으니 각오까지만 내가 하는 것이고,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꼴이라도 당할 수 있어야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면서 이런 고난을 받는가 생각해보면, 기도를 통 하지 않았고, 등한시했고, 헌금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 같은 놈한테 복 주실 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미흡하다고 하나님까지도 미흡하게 만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미흡하다고 할지라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붙잡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복의 중심에 우리를 세우셔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은 야곱에게도 일어나고, 야곱에게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모든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은 무엇을 신뢰한다든지 소원을 비는 어떤 조건으로서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과 뜻이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신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결코 우리를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과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충성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